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신장이 그냥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한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성도분들 중에 신장을 혹시 기증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쫙 하고 있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손을 들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저기서는 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신장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고민은 누구를 지명할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신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리털, 그 깃털 있죠? 우리 패딩 잠바에 있는 오리털, 그걸 하나 뽑아서 공중에 날려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 분이 신장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띄워서 이제 막 날아가는데, 이제 성도님들의 머리에서 가까이 올라오고 한다면 오, 추여 라고 해서 그게 또 날아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아프지 이래가서 해갖고, 그래서 오리털의 직금도 계속 추여 또 아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털의 직금도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그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이 왜 찾아왔나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 어려움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 벗어나서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찾아왔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거기에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나의 껍질을 한번 허물을 벗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이 깎아지고 나의 불퉁불퉁 튀어나온 이런 모습들이 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이 과정을 우리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사실 고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의미를 찾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일어서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통과만 해도 우리는 승리의 발판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발판을 일어설 때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승리의 발판에 서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승리의 발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는 성공이고 뭐가 우리는 석세스고 우리가 뭐가 실패인지 우리는 때때로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별은 언제 하느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우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지, 내게 어려움이 차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보호자만 있다면, 내 삶에 유력자만 있다면, 아니면 내 삶에 은혜의 날개로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내 삶의 그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로소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루시라는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지금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룻은, 이 여인은 어떤가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은 행복도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기쁨도 있었습니다. 언제 행복과 언제 기쁨이 있었느냐? 그 여인은 바로 남자라는 남편을 만나서 한때는 이 신혼생활, 결혼생활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다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큰 시련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결혼하면 느꼈던 행복, 느꼈던 즐거움이 계속될 줄 알았었지만 그것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살아보시는 분만 알 겁니다. 예.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환란이 더 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환란이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시집을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돌아갔든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가정에는 남편도 이방 땅에서 잃어버리고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만 죽었나 봤더니 곧 자기의 형제 되는 그 남편의 형제가 죽어버리는 이런 슬픔을 그녀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너무 힘든 풍랑을 지금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시련의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련의 강물에서 허우적거려본 사람만 알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할 수 없이 누구를 따라왔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가만히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금 삶의 현장을 보니까 자기에는 언제 시련이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고통은 한 일주일만 가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 얼마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요, 이 자기 찾아온 이 시련들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지금 밭에서 지금 뭘 주냐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앞으로 정말 자기 인생을 한번 미래를 한번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앞이 굉장히 캄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살 것이고 모레도 이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 1년 후에도 이렇게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녀의 인생은 굉장히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은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겠다? 하여튼 안 좋은 악조건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삶은 우리가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나를 누가 지켜줄까? 누가 날 지켜주지? 라고 생각해 보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있죠. 시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자부가 며느리가 나와서 지금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누구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누구를 붙들고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너무나 답답해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하소연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시어머니한테 하지 못하는 이 얘기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일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삭을 죽고 있지만 정말 캄캄한 인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터널 속에는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딘지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분명하게 보시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렇구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생각해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문이 닫혀 있다면 내가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죠. 아니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문을 열고자 할 겁니다. 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가 왔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길 가야 되고 문은 전문가가 와서도 못 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을 부시는 거예요. 왜 문을 부셔야 되는 거죠?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거죠. 문의 특성은 열리는 거예요. 닫히고 열리는 겁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다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다? 부셔야죠. 반드시 왜? 거긴 벽이 아니고 거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은 우리가 분명히 하는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의 문이 닫혀 있다고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문이라고 가정을 하면 열린다고 하면 그러면 문은 그렇다고 치고 자, 우리의 삶의 문은 그러면 누가 열어주시나 이거죠. 우리의 삶은 닫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줄기 빛만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불빛이 그 어둠 가운데 쏘기만 하면 어둠은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줄기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을 누구를 준비했냐면 보아스를 준비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아스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게 어떤 것을 해줬냐?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보호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서 룻이라는 이 여인,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지금 이삭을 주는 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이 빛을 준비해서 그녀의 인생을 환히 비춰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히 비춰준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멋진 보아스를 왜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을 정말 놀라운 은혜를 왜 이렇게 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유가 뭘까? 라고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많이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싸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봐도 우리가 봐도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룻이라는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 지역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방년이 룻이라는 년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형편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면 이방 여인이 아닌 유대 여인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할까? 왜?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그 이유일까?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러한 놀라운 베네핏을 주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외에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늘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나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어디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경우라도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되고, 왜? 내가 너를 보호자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지켜줄 자고 너만 내가 지켜줄 거고 너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를 건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 여인은 사방에서 건들 자가 많았죠. 다시 말하면 공격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망하고 욕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할 자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를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내가 소년들, 다시 말하면 그 밭에 일하는 사환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너를 철저하게 건들지 말라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목이 마르면,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도 와서 마셔라 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네가 했던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보답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날개 보호 아래 너가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안전 보장과 그리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을 은혜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밭은 축복의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그 보아스의 밭이 뭐냐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한 장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의 약속을 뭐냐면 어디로 약속이냐면 은혜 날개 아래로 들어가라. 이게 풍성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도할 때 보면 처음에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긴 광야길, 어려운 길, 우리를 그 길로 들어서게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이야 하고 토박토박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떤 길이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굉장히
긴 광야길 같았는데 잠깐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물맹동산 같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 오늘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시는 것과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자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인물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는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보호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딨나 보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세찬 비바람이 불러쳐도 어떤 쓰나미가 밀려와도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가장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거할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거룩한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거긴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냐?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거해야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일까? 그 장소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사실 보호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호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저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미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특히 여성들은 이게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의 행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존과 그리고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존은 뭐냐? 여러분,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자에게는 행복이 두 가지가 행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의존족이래요. 의존족은 뭐냐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급할 때 딱 나서서 나를 지켜줄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적은 뭐냐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늘 함께 있어. 이럴 때 여성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성이 불행할 때는 어쩌냐? 내가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거야.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는 거야. 이게 여행에는 불행한 거고 늘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난 늘 혼자야. 늘 외로워. 이게 여성에게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를 싸워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내 자신과 함께 있을 사람, 이게 바로 의존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루시라는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 의존과 관계가 상실돼 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늘 내 옆에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하죠. 근데 남성은 어떨 때 행복하냐? 남성은 행복한 적이 남성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험적인 것과 그리고 모험과 그리고 하나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남자들은 어떠한 모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보다는 그 모험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 모험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왜? 그게 성취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이 내가 막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은 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내가 그냥 희생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이제 부인이 예를 들어서 조금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이거 당신 이거 좀 들어. 그거 왜 내가 들어? 당신 들어.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막 무거운 걸 들고 갈 때 남자가 이거 내가 들을게 라고 하는데 여자가 아니야 괜찮아 가벼워 내가 들을게. 그러면 남자의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럴래? 난 무거운데? 그럼 내가 들어줄게. 별것도 아닌데 들어주면서 자기가 행복해. 여자는 안 그런데 저러면 다른 거나 좀 도와주지 왜 이런 걸 도와줘야지.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뺏어서 들어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틀린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유르시라는 여인은 뭐가 빠져있냐면 의존적과 관계적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야? 보아스는 모험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둘이 딱 만난 거지. 룻은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의존적과 관계적이 해결이 됐고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모험을 해보는 거죠. 이 모함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헌신해보자 라고 막 이런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보아스가 이게 모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이게 룻은 지금 보호자가 필요한 거고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지금 모험하는 거고 지금 둘이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에게 이게 만족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떨 때 행복하냐?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때가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보니까 눈에 띄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띄나?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면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눈에 띄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말고 라는 얘기예요. 왜? 이제 살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폭풍이 확 몰아치고 통과한 후에 시련의 강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나를 지금 지켜준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너와 동행해준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게 어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보호를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게 끝까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의 눈에 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자꾸 눈에 비춰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눈동자의 도장을 찍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눈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면 예배는 뭘까? 예배는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눈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은혜 날개 보호 아래 있겠다라고 얘기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상 받는 것도 그 상은 미래도 소망도 없는 상태이지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린 부족하고 우린 이방 여인 같고 우린 살 길도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없는데 뭐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패는 뭘까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 예배를 드려도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몰라. 여러분 예배는 은혜 날개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다가 깜짝 놀랄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오늘 보아스가 같이 와서 음식을 먹자고 그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보아스의 식탁에 이리 와서 너 떡을 먹어라. 떡을 먹으면서 초를 찍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는 뭐냐 이게 봤더니 신포도주와 그리고 정말 좋은 그 오일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이 음료인데요. 이거를 먹어보면 어떤 거냐면 시원하고 상큼한 음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새콤달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거 이거는요. 그때 당시 아무나 찍어 먹지 못합니다. 이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부자들만 이거를 찍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 상의 앞에서 일반 시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인의 식탁 앞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초를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이럴 수가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 못해서 그냥 초를 찍어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절대 이방 여인은 초를 찍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식탁에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을 그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초를 찍어 먹는 주인과 함께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은혜가 오늘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여인은 루시라는 이 여인은 이미 밭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혜만 임하기만 한다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누군가가 은혜를 주기만 한다면 이미 이 여인은 집 문 안에서 밖에 나올 때부터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이미 예배라는 것을 사모하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과 룻과의 첫 만남이 오늘도 대화가 뭐냐면 첫 대화가 딸이래. 딸아 너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 곁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이라는 여인에게 정확한 문제를 찝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다른 곳으로 떠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만약에 보아스 밭을 등지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랬을 때는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돼.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일주일이 허전합니다. 일주일이 우리 내 삶에 들어오는 공격이 엄청납니다. 은혜의 날개에 우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꼭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사모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굴까? 보아스는 오늘날의 예수와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한 주간의 꽃이 활짝 피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첫 번째 방송 앵커가 되는 이창훈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어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 그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상상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그 도전을 줄 수 있는 KBS 앵커가 된
그리고 그것도 523대 1의 경쟁력을 들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창훈 집사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창훈 씨. 소심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그가 어떻게 대중 앞에서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1호.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는 장애인 아나운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전에 또 방송을 해보니까 KBS가 방송 사상 최초로 공모한 장애인 앵커 모집에서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11년 아나운서가 된 이창훈 씨. 시절 하루만이라도 악몽을 꾸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소녀. 어둠은 어둠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둠이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큰 긍정적인 위력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런 도전이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했고요. 대한민국 첫 장애인 앵커 이창훈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 다 다녔죠. 불가능은 누군가가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가능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딛지 않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되지 않죠. 정말 바닥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누군가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란 게 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 게 더 인생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로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았어요. 도전이란 건 내가 무엇을 해나간다. 그 과정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장애인 있고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예능에도 나가고 머스메디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은혜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빨리 넘겨주셨네. 예, 결론 맺습니다.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을 만났죠. 루시라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냐,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 속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은혜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보아스를 만나고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이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은혜 자리를 지켜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미래의 보장을 받습니다. 이삭을 주실 때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녀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그녀는 이삭을 주셨는데 뜻하지 않도록 이상한 어떤 주인이 오더니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는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너는 거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고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